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코로나 백신 맞지 못하신 분들에게 속히 백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좀 빨리 맞아달라고 권면하는 여러 차례 권면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이제 앞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강제적인 거, 강압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백신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벌써 어느덧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스터샷을 맞을 시간이 됐다고 부스터샷 맞으라고 안내 문자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옆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고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백신을 다시 추가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대충 물에다가 뭐 타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나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모여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백신도 우리의 안전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없고 다시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백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백신 부스터샷을 맞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혹시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라헬, 레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아, 라헬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에겐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대요. 그래서 제가 문득 레아, 라헬 얘기를 내가 뭘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분은 여기 관심이 많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이준호 전도사님, 그래서 관심을 조금 돌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들어왔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참된 축복을 발견합시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축복을 발견합시다.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좋은 인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그거를 누리는 것이 그럼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냐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나타나는 열매 현상인 것이지,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인맥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시기와 또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그야말로 속이는 삶으로 시작을 했죠. 그의 이름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면서의 삶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삶,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까지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삶, 속고 사는 삶, 이런 삶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삶을 야곱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축복은 이게 참된 축복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한 줄로 우리에게 남겨진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면 그 축복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론만 있고 실전이 없다면 그 이론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참 재미난 패턴이 하나 있어서 그 패턴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으려고 해요. 야곱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특별한 경험을 한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굉장히 재미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8장에 등장을 하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대신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와 같은 곳에 하루의 밤을 지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기에 많이 걸리죠?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는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 성지에 가보시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 새벽이 되면은 영하에 가깝게 온도가 떨어지고 낮이 되면 40도가 가깝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낮을 기준으로 옷을 입으면은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마다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그 한 복판을 홀로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낯선 땅에서 홀로 밤에 잠이 듭니다. 언제 어디선가 짐승들이 헤아릴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과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지만 과연 나의 미래는 정말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일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야곱에게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곳을 떠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야곱이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돌베개 삼았던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 내가 오늘 이곳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천막도 없고 집의 모양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약속을 주신 이 장소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삼촌의 집에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군대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같은 장 32장 후반부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곳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합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가지고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인데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자 밑에서 아론과 그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중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약속한 거는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너 나랑 함께 하자고 하는데 내 얼굴 보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때 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고 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야곱이 죽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야곱보다 앞선 사람입니까? 야곱 뒤에 나타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야곱 뒤죠. 그러면 야곱에게 이 말씀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숙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지금 이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야곱의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지금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었으니까 나 죽어야 되는 게 안 죽었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대로 형을 마주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나는 돌아가도 죽은 목숨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죽은 목숨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고백을 살피면서 결국 브니엘의 의미 안에는 야곱의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나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와, 나 죽은 인생인데 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 고백이 브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일에 진행되는 스카이브리지 셀러브레이션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와 지난날의 시간을 함께 했던 분들이 영적인 추억을 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청년의 시기를 또 고등학교의 시기를 보내 주의 종이 되신 분들이 지난날의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 글들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성도님들의 글을 또 외부에서 쓰신 분들의 글을 받아서 제가 읽어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난날의 시간 동안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저도 글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울컥했던 이유는 글을 읽다 보니 어떤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베델과 같은 장소였더라고요. 나 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추운 시절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우연히 우리 교회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가 너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또 세종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베델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내 주변에서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처럼 느껴서 오늘까지 내가 이기며 승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겉면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 신앙의 동역의 길을 걸어왔던 기도자들 때문에 오늘 내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유스코리안 사역을 하는 동안 늘 매년 7월, 8월이 가까이어져 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스코리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어쩌면 지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유스코리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분이엘과 같더라고요.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은 것 같아. 마치 내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삶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 이후에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분이엘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장소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늘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분이엘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속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쌓으시는 삶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은 다시 그 장소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죽은 목숨인데 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분이라고 정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으실 텐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야곱이 발견했던 그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이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봤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쌓으시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번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는 야곱이 용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아니라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를 하죠.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반으로 나눠서, 만약에 첫 번째 보냈을 때 이게 형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뒤에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위치였습니다. 요셉이 이미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위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사랑하는 순서대로 전부 다 나열을 해놓고 야곱은 어디에 섰냐면 제일 마지막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먼저 다 앞서 보내고 마지막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야곱이 이제 이 브니엘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라고 돼 있어요. 멀리서부터 400명의 군사가 점점점 다가오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32장에서는 야곱이 종을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로 들을 때 겁이 난다 할지라도요, 막상 눈으로 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 만약에 예전의 야곱이라면, 야복강을 통과하지 않은 야곱이라면 지금 야곱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비굴한 야곱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차이인데 야곱의 위치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예전 같으면 마지막에 있었어야 돼요. 끝까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야복강에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뒤에서 숨었어야 될 야곱인데 뒤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일행들 가운데 가장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3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3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한을 품고 칼을 갈아왔던 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같은 건 알고들 계시죠? 에서와 야곱이 나이가, 이 둘이 만날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90이 넘은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90이 넘은 정도의 나이면 이제는 예전에 그래도 한때 원한을 품었다 할지라도 얼마 내가 더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용서할 거 용서하고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어쩌면 내가 노인이 되고 내가 늙어서 내가 야곱을 어쩌면 내가 공격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자 400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런 에서예요. 근데 그 에서를 바라보고 야곱이 자기가 제일 앞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발걸음을 에서를 향해 옮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용감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양쪽에 진을 치고 서 있는데 블레셋 군대 멀리 봐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와 진짜 크다라고 생각되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례도 받지 못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 참지 못하죠. 당시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몹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이 사울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싸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깨 위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30cm, 크게는 50cm까지 키가 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장수로서의 모든 체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근데 제일 앞에 서는 그 장수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은 지금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큰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두려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고 읽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읽을 때마다 그래 바로 이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이 소년이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리고 반대편에 블레셋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서 이거를 외칠 때에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너는 칼을 들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나이라는 걸 보면은 골리앗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요. 너는 칼도 차고 창도 메고 투창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네가 보듯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얘가 상황 파악을 못하나 보다. 얘가 어려서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봤나 보다. 쟤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7절에 나오는데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승리를 할 때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칼로, 창으로, 내 삶의 노하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축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인생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칼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그 똑같은 반응을, 그 똑같은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디서 이 확신을 얻었던 걸까요? 성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불 병을 사무엘이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그 짧은 순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을 만난 거예요. 이 똑같은 현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너무나도 약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라면 그래도 적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리마저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멀리서 구경만 했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인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그 시대에 고통이요 죽음이 달려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한 것을 보면, 1세기의 사도들이 순교당함으로 인생을 마친 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의 삶에는 죽음이 따라가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그 종노릇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출국하게 됩니다. 광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시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마주하게 되죠. 홍해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기껏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왔는데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때문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뭔가 마음을 바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피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날 뻔한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왜 그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떨기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떨기나무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적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상황 가운데 놀랄만한 일들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발견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고, 오늘 그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라는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또 주중에 저에게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진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경험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주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삶의 경험이 시작돼야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지난주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160명이 넘는 분들이 하루에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대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혹 1부 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안 보이셨던 분들도 예배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요, 이번 주에 다시 절반으로 인원이 줄었어야 될 거예요. 갑자기 대전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잠깐 좀 위험한 또 시기가 왔나 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삶.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 딴 거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어? 하나님 나 보호하지 않으시겠어? 또 그리 아니하면 또 뭐 어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내게 감사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위축되는 삶 사는 거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 이기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 대신 싸워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만약에 그것이 이성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용감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위축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감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제가 이 대지를 오늘 낮 예배 내려오기 직전에 바꿨거든요.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면 진짜 이스라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말씀으로는 그 복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형 에서를 마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은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네, 이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걸 안 순간부터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이 시간이 지나서 둘 다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야곱만큼은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용감해집니다.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오는 걸 보고 야곱이 먼저 가까이 나아갑니다. 멀리서 에서가 야곱을 봤어요. 그런데 멀쩡한 줄 알았던 동생이 다리에 장애를 입었어요. 절뚝거려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에서가 그 뒤에 야곱과 극적인 화해와 상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절뚝거리며 오는 야곱이 불쌍해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짓궂게 행동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유스코리아 축제 준비할 때 그때 우리 사무실이 지금 이제 우리 주니층 올라가신 분들 그 발밑에가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3층에 캠프 사무실 4개가 있잖아요. 그 끝에 방을 유스코리아 사무실로 썼는데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하루 종일 접수받고 또 포스터 팜플렛 발송해달라고 하면은 포스터 팜플렛 발송하고 이게 일과였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시간 지나면은 마지막쯤 되면은 숙소 배정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 전에 일과는 그렇게 바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가 있지만 그때 우리 함께 있었던 결혼해서 서울에 가 있던 서교소 형제, 그때 같이 유스코리아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출근했었던 때였거든요. 매일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석이한테 야, 우리 몰카 하나 찍을까? 저녁에 이제 뒤늦게 사무실에 오는 친구를 우리 좀 한번 놀래켜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6호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 캠코더 하나를 진짜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카메라로 진짜 찍었어요. 간직하고 싶어갖고. 되게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뭔가 남 놀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어떻게 이거를 짰냐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녁 늦게 사무실에 친구가 들어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왔어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싸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나가 약간 거칠고 약간 짜증 섞인 말투 이렇게 하기로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랑 교석이랑 실제로 싸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 짠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투명스러운 말투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이 저랑 이제 교석이랑 언성이 높아지고 나머지 친구들이 중간에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이 그만들 해요. 아이 그래 그만해.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잠깐 밖에 나가고 사무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교석이한테 이제 그만해.
형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 아유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오늘따라 왜 그래? 이제 처음에 뒤늦게 들어온 애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얘네들이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5분 정도 지난 사무실 제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석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오늘처럼 행동하지 마. 근데 교석이가 펜을 책상에다가 탁 던진 거예요. 아, 그만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저도 못 참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반응은 뻔하죠? 제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그만하라고요. 아, 형하고 나하고 솔직히 나이 몇 살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나머지 마지막에 둘은 얘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야, 너 나와봐. 꼭 이런 이제 스토리에는 나와봐가 꼭 들어가야 긴장이 고조되거든요. 야, 너 나와봐. 거기서 제가 먼저 나가고 교석이가 아 진짜 하면서 밖에 있는 의자를 뒤로 팍 밀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3층 복도가 나무로 돼 있거든요. 나무에 막 밀치고 막 서로 밀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막 일부러 나무 밀치고 주먹으로 벽 한번 치고 막 소리 높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석이가 이제 먼저 방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 안에서 소리를 들을 때에는 아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들어오나 보다. 근데 교석이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이에 제가 사무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아, 그래요. 한 번 붙어요. 남자랑 한 번 붙어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랑 교석이랑 뭐 했는 줄 아세요? 닭싸움 했어요. 그래, 한 판 붙어! 그리고 나서 서로 딱 달려오면서 갑자기 다리를 잡고 닭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마지막에 들어왔던 친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서야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뭐지? 싸우자, 한 판 붙자, 닭싸움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벙쪄하는 표정을 카메라로 다 담고 카메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봐. 손 흔들어. 카메라 꺼내서 녹화된 거 다 보여주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20년 동안을 400명의 사람을 야곱 한 명 죽이겠다고 준비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갑니다. 에서만 뛰겠어요? 400명의 군사가 같이 뛴 거예요. 야, 저 자식이 하고 막 에서가 뛰니까 아,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는 400명이 막 뛴 거예요. 근데 막 뛰어가지고 달려가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나머지 400명은 앞에서 에서가 먼저 선방을 날리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자마자 갑자기 끌어안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을 어금 맞추어 이렇게 서로 목 양쪽으로 해서 서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닭싸움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 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고 지나간 지난날에 이 하나의 장면이 딱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시면 라반의 집에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이 떠나고 나서 4일길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을 쫓아와가지고 라반이랑 만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잡겠다고 7일 동안 죽으림을 다 쫓아왔어요. 그럼 거기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해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오늘 공격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어. 지난날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너한테 시비 거는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창세기 31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라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지. 그런데 멀리선가 에서가 달려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언제 서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되었던 사람이었느냐는 그거를 다 잊어버릴 만큼 두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성경에 입을 맞춘다는 거는 사랑과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그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서로의 눈물의 성격은 달랐겠죠. 에서에게는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4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 복수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을까? 그 지난날의 삶의 시간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조금 전에 분이엘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어쩌면 이 형이 받았어야 될 그 축복을 내가 대신 받아서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내가 누리며 살아왔구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섞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둘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 야곱이 33장 10절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3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업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33장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분이 얼굴, 엘 하나님, 그러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인 분이엘과 형의 얼굴이라는 분이에서가 지금 같은 구절 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나머지 삶 속에서도 그 분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이 직접 싸웠어야 될 거거든요. 야곱이 풀었어야 될 자기의 삶의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니까 나중에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일상 속에 내가 풀어야 될 숙제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한 건 뭐예요? 원래는 에서와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내가 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날에 저의 삶을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세종왕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축복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 중에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축 550마리, 가축 550마리도 기회를 엿봤다가 만약에 형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뒤에 있던 225마리는 다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게 너무 풍족하다. 나도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33장 9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돈 많어. 나도 가진 거 많아. 네 거 굳이 안 줘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곱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3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뭐를 받으래요? 이 예물을 받으래요. 예물을. 이 예물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 그대로 예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선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거죠. 아닙니다, 형님. 이거는 제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이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대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 안에 진실된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진실됨이 없었잖아요. 속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진실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버리는 게 무엇이냐? 그게 정직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한 세미나에 이제 주강사로 가시게 되셨는데, 그 세미나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주제를 미리 다 정해가지고 주최 측에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지 그 세미나 리스트를 쭉 보다가 그 중에 주제 하나를 보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날은 다른 날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빠지고 참석할 것 같은데 이날은 많이 빠지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욕심, 탐심, 돈에 대한 거예요. 탐심과 정직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람들이 편법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원래 이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직함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욕심과 정직은 굉장히 불편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진짜 축복이 뭔지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의 삶에 진실됨이 묻어나기 시작을 해요. 진실됨이 묻어나더니, 이미 진실된 모습이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에서 앞에 설 때에 7번 절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알고 있지만 엄연히 둘이 동갑입니다. 한 10살, 20살 많은 형님에게 지금 절하는 게 아니에요. 동갑인 형에게 지금 절을 하는데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그 에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왕에게 절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나의 삶보다 당신의 삶이 낫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7번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내가 지금 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여주냐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축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 삶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선물 상자를 만듭니다. 첫 번째 해에 만들고 이미 박스가 이제 다 소진되어서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작년과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지만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위에가 가득 이렇게 잘 안 닫혀가지고 박스로 막 겨우 닫으셔가지고 저희가 위에만 조금 더 박스를 높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침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19명의 아이들이
이번 성탄절날 저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리스트들을 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또 참 너무 감사했는데, 항상 이 아침들 선물하는 거에는 인기가 참 많아요. 오늘 또 낮예배 1부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아침들 선물하시려고 가져가시고 이름들 써놓으셨는데, 아침들에 있는 그 아이들 우리가 섬기는 것, 올해는 독거노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가구들을 또한 섬기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들, 그리고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집들 우리가 섬겼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섬기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축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가정들을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한 가정에 하나는 반드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나는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함께 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가뜩이나 어려워요. 코로나로 여러분들 가정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흘러내보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귀한 존귀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도리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야곱에게는 재미난 삶의 패턴이 있다고 했죠.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추억에 이름을 짓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서에게 자기의 선물을 맡기고 나니까 에서가 남은 인생만이라도 우리 같이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가 형님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에서가 얘 날 또 속였네,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럴 만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있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았던 이유예요. 지금 야곱의 삶에는 이스라엘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진짜 축복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가장 야곱이 생각해야 될, 야곱이 늘 고려해야 될, 야곱이 늘 점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의 출생지를 향해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의 출생지의 장소인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옮기던 중에 그가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지난 부흥회 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전하면서 점검해봤던 이야기가 문득 제 머리에 스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장막에서 14살이 되는 청소년 시기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북에서 내려온 얘기부터 시작들 하시죠. 아브라함이 늘 장막에 거했던 야곱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얘야,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원래 우상 조각을 만들었어. 내가 원래 그 자리에만 계속 있었으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선명이 너무 선명해서 일단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첫 번째 머물러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이 세겜의 자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자기의 삶 가운데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복받았던 지난날의 시간들, 도망자의 삶,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 야복강에서 씨름했을 때, 그리고 형과 만나서 화해하고 형은 세일로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출생지를 향해 가던 중에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예배했던 그 장소,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3장 20절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어요. 이번엔 어떤 이름을 지을까? 지난날의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되돌려 봅니다.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세겜에 머물렀던 할아버지 때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주 표현되는 등장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엘헬로헤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쉼표가 들어가요. 한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한 끝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덧 지난날에 지나온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나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구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점검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나는 너에게도 이 똑같은 약속을 주기 원한단다. 27일 예배를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이 젊음의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생각하며 직접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쩜 목사님은 그때그때마다 마치 다음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측이라도 하듯이 그 해에 그렇게 딱 맞는 주제를 선택하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쓰셨을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야, 과연 내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부흥의 길로 이끌어갈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적합할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늘 부모님의 기도가 먼저 떠올라졌고 부모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무실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나는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을 열려고 나섰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할아버지가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 이제는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려주시고 시간이 지나 이 같은 장소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나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활기차게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텐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발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 잃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심을 기억하며 주여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도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만 갖고 나만 배부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하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주님, 나도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